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형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회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에베소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5장부터 이제 빛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사실 마땅한 삶을 쭉 지금까지 오늘 본문까지 좀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5장 가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빛의 열매를 맺으며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지 고민하고 분별하고 어둠의 세상을 책망하며 그리스도로 돌이키도록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여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따라서 살려고 좀 노력하고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껴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살아가며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여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의 교회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는 거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하여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알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더 잘 드러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어요. 오늘도 이제 빛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부부관계라서 부부들이 거의 없어서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도 사실은 그 지난주보단 나아요. 지난주는 그 부부관계인데 부부가 거의 없지만 오늘은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의 관계를 통해서 빛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은 없지만 부모님들이 있으니까 부모에 대한 부모의 자녀로서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좀 살펴볼 수 있고 나중에 자녀를 낳을 때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종과 상전의 관계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으로 훈계하라. 자녀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녀들이죠. 모두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나이가 들수록 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부모의 말을 듣는 거, 순종하는 게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니까 이것을 좀 오해하시고 다르게 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주 안에서 순종하니까, 응? 우리 부모님은 뭐 교회를 안 다녀. 아니면 신앙을 잘 몰라.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아도 될 거야. 아니면 부모님이 약간 잘 모르셔서 신자로 하는 얘기가 아닌 것들, 응?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니까 신자적 느낌이 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좀 안 들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막 부모께 순종하라 이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아, 주 안에서 순종하니까 주 안에서 하는 거 아니면 순종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건 되게 이상하죠. 부모님 말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아주 드러내는 거죠. 그 얘기는. 이 얘기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순종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 신자이기 때문에 신자로서 주 안에 있는 자로서 마땅히 이런 얘기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네가 주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해 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잘 해드리려고 노력해야 해요. 네. 부모님이 완벽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에 순종해라. 부모님 말이 다 맞기 때문에 부모님 말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라는 이름의 사람들은 완벽하고 완전하신 분들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어른이라고 좀 더 항상 옳은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나요? 잘 생각해 보죠. 어렸을 때는 참 어른이 되고 싶어 하죠.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나이가 많아지면 어른다워지고 뭐 철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음.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10대 때와 20대 때 이제 30대 안 된 사람 있을 거예요. 30대, 40대가 되면 그럼 좀 더 철이 들은 것 같습니까? 응? 막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죠? 군인 아저씨잖아요. 군인 아저씨. 저 정도 되면 좀 나이가 좀 있어서 뭔가 철이 들고 막 뭐가 있어 보였어요. 그 30대, 20대 때는 30대 되고 가정을 꾸리면 뭔가 좀 철이 든 어떤 사람처럼 여겨졌죠. 30대가 되니까 40대가 되면은 좀 안정감을 찾아서 결정이나 선택을 잘 하면서 나아가냐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제가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니까 뭔가 철이 든 게 아니라 사실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이 쉬고 싶고 똑같이 놀고 싶고 똑같이 어떠한 선택은 두렵고 떨리고 이게 맞나 틀리나 잘 모르겠고 어른이라고 항상 맞는 선택을 하고 옳은 건 아니겠죠. 제가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결정하시는 문제가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도 제 생각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라고 해서 언제나 맞고 언제나 옳으며 실수하지 않은 것들이 않으신 분이 아닌 거예요. 부모님들이라고 인생의 모든 답을
알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아니죠. 우리는 모든 사람은 한 인생을 사는 것뿐이에요. 자기의 인생. 진짜 작은, 진짜 작은 경험을 나누는 것뿐이죠. 부모님들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부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라고, 부모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온 삶을 존경하고 그 삶에 순종하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딱 잘라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것이 옳아라고 딱 잘라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부모의 말이 옳아서 항상 옳아서 순종하려는 게 아니야.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모습이 여러분 생각해보면 다양하게 나타날 것 같아요. 되게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말을 잘 들어야겠죠. 부모님이 실수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서인이나 선이요 뭐 저만 할 때는 부모님 말을 잘 듣는 거죠. 그럼 부모님이 자식이 나쁜 길로 가고 나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저 나이 때는 부모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자라서 지식이 자라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고 또한 자신의 것을 결정하고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 부모님과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겠죠. 부모님과 대화를 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의견을 맞추며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들어보려고 하고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고 또한 뭐 큰 문제가 없는 거면 해 드리려고 하고 내 말이 맞는 것 같을 때는 설득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부모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부모님을 최대한 존경하고 순종하려고 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함께 결정해 가죠. 그 나이가 되면은 부모님도 모든 것을 억압적으로 강요하지 않겠죠. 서로 대화하면서 나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면 부모님을 모셔가면서 순종하는 거죠. 나이가 많이 든 부모님은 사실 약해지시고 판단력과 결정력이 흐려지시고 그렇죠? 어쩔 때는 우기기도 하고 어쩔 때는 잘못된 것을 막 잘된 것처럼 얘기할 때도 있어요. 젊었을 때나 총명했을 때보다 실수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필요한 것들을 잘 챙겨드리고 부모님의 부탁을 잘 들어드리고 부모님이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부모님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럼 부모 말 무조건 들어라. 그러니까 이러한 차원의 순종이 아니라 그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고 모시고 순종하며 그 나이에 맞는 부모를 대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율법의 첫 계명이다 이렇게 해요.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율법은 10계명이죠. 10계명의 첫 계명이 뭐예요? 첫 번째 계명은 사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아니죠. 근데 성경에서 첫 계명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10계명이 크게 두 개로 나누죠. 하나님에 대한 것과 그리고 우리 서로에 대한 것. 그러니까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측면이 있는데 서로 사랑하고 수평적 측면에 첫 번째 얘기가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모를 세우시고 부모에게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모에게 대리 통치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들이 양육되고 그 큰 자녀들이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그 자녀들이 신자가 되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고 또 부모에게 배운 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인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양육을 받음으로 자녀들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아주 정상적인 방법이라면 이런 방법이 가장 맞는 방법이고 우리가 가장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얘기입니다. 옳은 얘기. 그리고 계명의 첫 번째 얘기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야.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며 그만큼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와 부모관계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게 교회의 아주 기본적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좀 시간이 지나면 교회로 확장되어 갈 거예요. 순종의 범위는 이제 교회로 확장되어 갑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이제 교회로 오면 우리들의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4절에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부모의 역할이고 이것 때문에 순종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온전하게 자라도록 돌봐주는 사람이 교회의 부모고 어른이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른들을 공경해야 하는 거야. 교회 안에 이게 어른의 공경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교회 안의 어른들을 공경하는 걸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교회 안의 모든 어른들이 교회 안의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인으로 자라도록 돌봐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도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의 어른들에게 뭐 대화하고 상담도 할 수 있는 거. 의견을 물을 수도 있고. 또한 교회 안의 어른들을 공경하며 섬기고 또 그 사람들을 좀 돌볼 수 교회 안에 뭐 나이 많으신 분들 함께 돌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공경하라가 좀 더 펼쳐진 얘기죠. 사실 우리 교회는 공경할 만큼의 섬기는 게 아니라 돌봐야 될 만큼의 어른은 안 계시죠. 각자 집에들 계시죠. 다들 부모님을 돌봐야 되죠. 이제 여러분 나이들은 부모님이랑 대화하고 어떤 결정에 대해서 뭐 이야기 나누고 이러한 기점에서 이제 모셔야 되는 그 라인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기죠. 시기예요. 그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잘 공경하며 무시하지 않고 부모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신자로서 마땅한 일이에요.
상식적으로는 교회가 다 같이 교회를 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랑 가정이 교회를 다 다니는 거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부터 그걸 배워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밖에 나가서 어른들도 일반 어른들도 공경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배워지고 교회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정말 복된 삶임을 알고 그러면 우리는 원래 뭐 밖에서도 교회처럼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공경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죠. 땅에서 장수한다는 얘기는 구약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을 인용한 거예요. 땅에서 장수하는 얘기는 구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입니다. 복.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면 오래 산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께 순종해서 일찍 죽을 수 있어요. 장수한다는 얘기는 구약적 표현으로서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정말 장수하는 게 그 시대엔 장수하는 게 복이었어요. 복. 오래 사는 게 그들한테 복이었다면 신약 시대 하나님 나라는 신약 시대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로서 교회로서의 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섬겨가면서 부모와 함께 평안하고 신앙적 가정을 이루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자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계속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리적 측면을 만드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된 우리는 그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복된 삶을 이미 누리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더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부모와 관계가 틀어지고 부모와의 관계가 어려울 때 우리의 삶이 실제로 어렵죠. 실제로. 신경 쓸 게 많아지고. 해결하기가 가족이기 때문에 더 쉽지 않고. 신경이 더 많이 쓰이고. 사실 어려운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우리는 부모님한테 너무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마라. 뭐 이런 게 아니라면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잘 설득하고 잘 이야기하고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로 부모들한테 얘기합니다. 부모들한테는 얘기하죠. 4절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부모님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근데 부모님들이 이게 양육하고 훈계할 수 있는 권한, 자녀들한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지만 부모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자녀가 화내는 원인을 제공하는 관계와 가르침을 하면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화를 내게 하는 어떠한 원인이 부모에게 나오지 않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를 자녀라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는 물건이 아닙니다. 물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의 꿈을 자녀에게 심으려고 하지 마시고 또한 자신의 기준으로 자녀를 대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자신의 기준에 대로 판단하고 왜 자신의 꿈,
자기가 어렸을 때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는 그렇게 살지 말고 너는 꼭 성공해. 라고 하면서 어떠한 것을 밀어 넣는다던가. 너는 의사가 돼. 나는 실패했지만.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정치를 하기를 그렇게 바라셨는데. 뭐 하여튼 그래도 강요하진 않아서 막 강요하고 그렇게 되기를 모든 힘을 다해서 자기가 실패한 것을 자녀들한테 넣으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자신의 살아온 삶의 기준에 따라서 아이를 그렇게 살려고 통제하려고 한다던가. 그래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이걸 왜 못하냐? 응? 너는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칠 때 물건을 대하듯이 내 것처럼, 응? 내 맘대로 내가 하면 하라는 대로 다 움직일 것처럼 하면 안 되는. 납득하지 못하도록 짜증내거나 화를 내면 안 됩니다. 무엇인가 가르치고 무엇인가 얘기를 할 때 납득을 못해서 짜증내고 화를 내면 여러분 이해하기 전에 이제 불만부터 생기는 거죠. 가르치는 내용은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더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존중하고 자녀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치고 가르치는 내용이 마저도 내용이 잘 들릴 수 있도록 그 인격, 작은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 인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아기를 낳아 보셔야 돼요. 낳아 보시고 이런 얘기를 마음속에 품으셔야 돼요. 품으셔야 돼요. 화가 확 올라오죠.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화를 내고 짜증내고 겁을 주면서 그 내용보다 다른 것을 생각하게 하면 이미 그 교육은 실패입니다. 그 양육은 실패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그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받으며 자녀를 양육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 그 부모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너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면 그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심기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권위 있는 자는 저런 사람이구나 라는 이미지가 심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여러분께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고 화내는 분이며 짜증내는 분이고 안 하면 혼내는 분이고 이러한 이미지만 넣게 되는 거예요. 참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들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가르쳐서 세상에서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 소양을 다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성경에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성령을 알고 복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자녀가 의사가 됐네, 판사가 됐네, 과학자가 됐네, 응? 서울대를 갔네 이런 것보다 여러분 신자로서 잘 살아가고 그 신자로서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들 서울대 갔습니다. 축하해요. 축하해요. 근데 교회는 안 나와. 여러분 실패한 거 실패. 자녀 교육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거.
그 자녀가 살아갈 그 많은 날들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부모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자녀들이 좀 부족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좋은 자리에 있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를 잘 키워내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해도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괜찮냐면 주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는 자녀로서 적용하고 부모는 부모로서 적용을 하셔야 돼요. 부모가 딱 돼서 저 새끼가 말을 안 들으니까 순종을 안 하니까 저러는 거지. 자녀가 부모님이 맨날 저러니까 내가 말을 안 듣는 거지. 이런 적용을 하면 오늘 설교는 실패예요, 실패.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이렇게 대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한 자녀로서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 적용하면 가능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내가 어땠는지, 내가 부모를 순종했는지, 부모를 잘 모시는지, 부모와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내가 그 부모의 마음을 좀 알아주려고 했는지, 주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려고 해 나간 것인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로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자녀를 생각할 때 내 모습이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자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종과 상전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6장 5절부터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을 함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사실 여러분한테는 오늘 말씀이 더 이 종과 상전의 말씀이 좀 더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종과 상전의 관계. 기독교는 종종 이 종과 상전의 관계 때문에 노예제도를 찬성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주종 관계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종종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종들로서 살아라. 주인으로서 잘해라. 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서 그 주종 관계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응? 너무 잔인한 자들이다. 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종 관계를 찬성하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과 체계가 이러한 뭐 사회의 구조나 체계를 변화시켜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성경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에 흘러오는 모든 상황에 제도나 뭐 이런 것들을 건드리지 않아요. 사람이 만들어낸 어떠한 제도나 상황과 환경을 되게 많이 건드려가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부르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죄인 된 자녀를 구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께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은 이제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주의 말씀에 아주 기본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이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회에 어떠한 제도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사실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제도를 뭐 바꾸고 제도를 만들지 않냐? 여러분 제도는 언제나 중립적입니다. 사람들이 뭐 국가나 어떠한 사람들이 어떤 제도를 만들고 어떤 법을 만들 때 여러분 누구도 응?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거지 누구도 응?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를 편의성을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떠한 제도가 생기더라도 그 제도에 따라서는 유익을 받는 사람과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떠한 선한 제도를 만들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나쁜 사람들이 그 제도를 악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자체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이 들어온다 한들 그것이 선하게 작용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제도나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이 신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사람이 변화되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제도들의 단점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은 교회에다 하는 얘기죠. 종과 상전들이 교회적 삶을 이야기할 때 하는 얘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으로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냐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상전. 주인이죠. 이때 주종 관계가 있을 때 종들한테 주인한테 어떻게 해요? 섬겨라, 섬겨라. 근데 구체적으로 섬길 때 겉으로만 말을 듣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겨라. 아니, 주인을 잘 섬겨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서 주의 일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의 몸의 주인을 잘 섬겨라. 마음에 불만이 가득하고 하라고 하니까 하고 그래서 욕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다 하여서 기쁘게. 왜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하면 저 사람이 쉴 수 있고 저 사람이 평안해질 수 있고 저 사람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거니까. 아주 신자로 아주 기본된 마음이죠. 왜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기쁘게 도와주고 마땅히 도와주고 아니 더 잘해주고 남들보다 더 해라.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이게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도 있었던 일일 텐데요. 당시에 주종 관계가 있었던 거죠. 실제로 사회적으로. 근데 복음을 듣고 교회로 들어왔어.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럼 교회에 누가 있냐면 주인과 종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아주 평등한 관계죠. 교회 안에서. 밖에서 주인이라고 교회 안에서 주인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죠. 양반이랑 그 종이 같은 교회를 다니는 거야. 전도를 돼요. 근데 그 종이 너무 잘해서 교회의 직분자가 됐어. 그럼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된 거야? 역전이 된 거죠. 역전이 된 거죠. 역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1차적으로 그 사람들이, 종들이 주인과 교회를 같이 다니면서 교회 생활 함께 하면서 주인의 말을 잘 듣지 않았던 거. 막 대하지 않았나 싶은 거야. 응? 우리 뭐 교회 안에서 같이 성도 아닙니까? 응? 뭐 말도 막 하고, 응?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 안에서 잘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교회는 원래 뭐예요? 원래 섬기고 원래 남을 위해 살아가고 남을 위해서 생활하는 자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주인이잖아? 나는 종이잖아요? 밖에 서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살면 돼. 마음을 다해서 더. 왜요? 성경에 어떻게 얘기해요? 옆 사람의 종처럼 사는 게 신자적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막대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그때 정말 복된 삶이 될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나를 섬길 테니까. 이런 게 이제 교회 안에서 상사와 뭐 교회 안에서 이제 주인과 종이 함께 있을 때 교회가 이것 때문에 분열될 수 없잖아. 분열될 수 없어요. 근데 종들이 계속 어떻게 좀 밖에 있을 때 억울하고 막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막 풀려고 하니까 반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더 섬겨야 된다 더. 신자적 기본적 자세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용될 게 없죠. 우리한테.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사회적 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과 그의 낮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같은 교회를 다닐 때, 뭐 또 더 정확히 하면 어떤 회사의 사장과 사원이 같은 교회를 다녀요. 음, 그럴 때 그 관계를 너무 깰 필요가 없어요. 잘 섬기면 되잖아. 잘 섬기. 왜요? 사장이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섬겨가는 게 있는데 막대했다고. 응? 밖에서 나는 낮은 주의니까 여기는 교회니까 응? 나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그 교회 안에서 섬기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직장과 삶에 같이 가서 그냥 높은 사람들을, 위창사를 그냥 잘 섬겨가는 것을 나쁜 일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자신의 위치에서 마음을 다해서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신자의 아주 기본적인 삶인 거예요. 어떤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면 그 회사에서 자기의 역할을 그냥 열심히 해 나가는 거죠. 미워하지 않고.
어떤 의도를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잘 해주고 잘 섬기고 잘 따라주는 것.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전들한테는 이렇게요. 종들에게 위협을 그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전들은 주인이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와서도 마음대로 막 부려먹으려고 하면 안 돼. 위협하지 말아라. 섬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섬겨라. 똑같이. 그 종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경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 어떤 직업, 어떠한 관련된 어떠한 일을 한다던가 어떠한 능력이 있다던가 어떤 능력이 없다던가 좀 부족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경히 대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주인이라고 자신의 종을 경히 대할 수 없는 상전으로서 종을 잘 대하고 종을 잘 위해주고 사랑해주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 왔을 때 우리가 종으로서 뭐 사원이나 뭐 낮은 사람처럼 막 똑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잘 대해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이걸 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제도가 중요하겠습니까? 상전들도 와서 종들을 어떻게든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살려고 하고 종들도 와서 원래대로 상전을 섬기려고 하는데 종이냐 주인이냐가 중요하겠습니까? 역할인 거죠. 뭐 대충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교회 안에서 잘 훈련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게 나타나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사업을 하시는 분은 없고 사업을 할 만한 분도 없는 것 같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장이 됐을 때 여러분 사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랫사람 종처럼 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명의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자로서. 왜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대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할 때 윗사람을 존경하고 공경하며 어떻게든 잘 해주려고 노력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괜찮아서가 아니야. 괜찮아. 우리가 괜찮아서 그게 아주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기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모든 관계가 그렇게 될 것을 기억하기에 우리는 이런 삶을 교회에서 배워서 사회로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과 상전의 관계로 어떤 것을 또 볼 수 있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좀 더 살펴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 아내와 남편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이야기한 것처럼 종과 상전의 관계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순종이란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순종하면서 잘 대해야 하는 거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통치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면 통치하시는 그 사람은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기억하며 어떻게든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힘써 가실 거라는 것.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이 주종관계, 아내와 남편 이런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계속 빛의 자녀로서 5장부터 쭉 살펴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어떤 거에 집중해야 되고 어떤 고민을 해 나가야 돼요. 어떻게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배운 것이고 부부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또 어떻게 해야 빛으로서 비치는 것이고 종과 상전의 관계 이런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우리가 빛으로서 삶을 살아낼 것인지에 대한 것을 5장부터 쭉 구체적인 것을 배워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신. 남을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김 집사가 들어야 되고 이 장로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나는 어떻게 한 것인가? 나는 뭐 남편으로서, 나는 부모로서, 나는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빛의 자녀로서, 신자로서 정말 그 빛을 비춰내며 살아왔던 것인가? 고민하면서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교회로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